근데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뭘 크게 많이 배울 것 같지는 않은 제목이잖아요. 행복, 선물 이런 것들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너무 어렵게 공부하는 것보다 쉽게 공부하면서 그게 내 마음에 맞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집에서도 저녁에 이렇게 딱 뭐 드라마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마음 편안하게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도 조금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좀 마음에 맞는 말씀 있으시면 뭐 아멘도 하시고 뭐 웃으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질문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요,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봐. 지금 이 사진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큰 사진인데요. 커서는 이제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가지고요. 중학생들인데 이제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내 한 명이랑 아들 하나, 딸 2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사모님인지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내가 한 명인 게 다행이더라고요. 예, 건강하시죠? 예, 행복한 삶을 위한 완벽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와, 너무 좋습니다. 와, 이렇게 아멘이 바로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 행복하시나요? 돈이 좀 많으신가요? 돈이 많으신가요?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 만수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차도 되게 멋있죠? 사자를 애완동물로 키웁니다. 네, 사자 한번 키워보실 생각 있으세요? 이 사람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수르라고? 되게 유명했던 개그 프로의 소재로도 나왔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게 됐냐면 한 축구팀을, 잉글랜드 축구팀을 이 사람이 인수를 하는 과정 속에 되게 유명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빚더미에 앉은 축구팀을 인수를 해서 내가 부의 힘이 뭔지 보여주겠다 그러고 빚을 다 갚아버리고, 그리고 선수들 그 몸값을 다 올리고, 그렇게 해서 2021년도, 2011년도, 2012년도를 그리고 2013년도, 14년도 시즌을 우승을 시킵니다. 그 팀을. 놀랍죠? 예.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관중석 있잖아요. 거기 시트, 의자에 앉는 데다가 다 히타를 다 깔았어요. 히타를 다 깔아가지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돈 있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돈 사람들 많이 좋아합니다. 또 이 할머니는 저거를 드세요. 저희 이 할머니가 이제 70대 넘은 할머니인데요. 102kg입니다. 저 무게가요. 102kg인데요. 드세요. 안 믿기시죠? 저거 허리를 이렇게 해서 드세요. 대단하죠? 네. 네. 이 정도 건강하면 복인가요? 네. 복입니다. 복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래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큰일 납니다. 저렇게 하다가는. 그렇죠? 또 일본의 105세 된 할아버지가 100m 42초에 뛰시고요. 예. 뭐 이렇게 마라톤도 하시고, 워낙에 일본에서는 이런 마라톤이 좀 유명해요. 그래서 노인들까지 되게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매년마다 이제 국내 마라톤을 하는데, 예산에서도 이제 마라톤을 하는데, 전국에서 예산 마라톤이 가장 그래도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마라톤 좋아하시면 오셔도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건강하면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는 뭐 하는 걸까요? 동전을 세워놓잖아요. 여기 경남인데요. 경남 산청 전통의학 엑스포 행사에서 여기에 왜
동전을 세워놓냐면 기바이라고 합니다. 기바이. 길을 얻어가려고 거기다가 이제 동선을 세우는데요. 이 동전 다 어떻게 할까요? 한 2천여 개 이렇게 모았는데 다 불이웃 돕기 이렇게 기증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좋아하죠. 성경에 복이 처음 기록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첫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예, 그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복이 되게 희한한 복인데 날짜에다가 그 복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뭐 이렇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날짜 갖고 무슨 복이 있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복을 넣어주셨을까요? 안식일에 시간에 왜 복을 넣어주셨을까요? 쉬니까. 쉬니까? 그럼 일요일 날도 쉬니까. 창조의 아 그래요? 그리고 쉬시고 창조하고 주의 날이시기 때문에 예. 그거 말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다른 표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일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뭘까요? 예, 볼 수 없어도 경험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사람이 이 복이라는 게 뭐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일 같은 것도 먹어봐야 아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두리안도 다 저희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두리안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두리안 혹시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래서 두리안을 제가 맛을 막 설명을 해드렸더니 전혀 못 알아듣죠. 아무리 그래도 예, 먹어봐야 이제 아시는 건데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보아야 아는 것이고요. 사실 안식일 지키는 것에 무슨 진짜 복이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정답은 없고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질문인데요. 행복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마음이 즐거울 수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남을 좋은 일을 했을 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욕하고 그러면 어때요? 나는 막 이렇게 잘하는데 그 사람이 뭐 저리 가라 그러고 우리 둘째랑 셋째랑 딸내미 둘이 있는데 성격이 안 맞아요. 그리고 셋째가 둘째 딸을 계속 따라하니까 둘째 딸이 싫어해요. 그래서 뭐만 해가지고 나는 언니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가는데 걔는 저리 가라고 그러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또 울고 야 너는 또 왜 그러냐 그러고 얘가 너를 너무 따라한다고 그러고 안 맞아.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이거 정답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낀 거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좋고 너도 좋으면 그때 행복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좋은데 그 사람이 싫으면 엄마가 밥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밥 해먹자 그러는데 애들은 자꾸 외식하자고 그러고 그러면은 배고팠을 때 행복이고 배고팠을 때 행복이고 우리 각자의 인간적인 행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총각은 처녀를 만났을 때 행복해요. 그렇죠. 가정을 이뤘을 때. 그렇죠. 그 행복이라는 각자 다른 거죠. 행복은 저는 두 사람이 공감하고 이렇게 딱 한 마음이 됐을 때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나한테 좋은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제 설날에 세배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드리면 그렇게 행복하세요. 와 이렇게 돈을 흔들면서 돈이 좋아서 행복할 거야 아니면 아들이 갖다 줘서 행복할 거야? 아들이 갖다 줬어요. 아니요, 반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반반인 것 같더라고요. 예. 여기 보니까는 되게 행복한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예.
미군에서 이제 군대 이제 파병 갔다가 이제 진짜 몇 달 만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보고 싶었던 아빠를 그 만났을 때에 엄청 행복한 거거든요. 엄청 정말 예.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꽃을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 그러면 꽃이 기분이 좋나요? 아니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눈이 오면은 뭐 이렇게 뭐 미끄러질까봐 걱정, 더우면 덥다고 걱정, 추우면 춥다고 걱정, 낙엽 떨어지면 낙엽 때문에 걱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반응하면 참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복은 누가 몇 천억을 갖다 줘도 거기에 반응할 수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복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요, 창조의 기념일에다가 안식일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우주와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창조의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복인데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안식일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아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시각으로 천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산을 보고 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난올의 시각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네, 지난올 시각에서. 그래서 지난올에서는 지금도 우주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우주가 자꾸 팽창한다는 거예요. 한 점에서 시작해서 자꾸 팽창해서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별들 중에 하나고 그 별들에게서부터 태어났고 우리는 별들의 자녀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죠. 예. 그래서 근본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참 행복입니다. 네이버에요. 안 물어보는 질문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25살 때는 아닌데요.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찾겠다고 네이버에 올렸어요. 예. 이혼을 3살인가 4살 때 이혼을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새엄마를 만나고 그 밑에서 자랐는데 20년 동안 궁금하지 않았던 그 엄마가 군대를 갔다 온 후에 궁금해지더라고요. 희한해요. 예. 그동안 궁금하지 않았는데 좀 철이 들고 뭔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그때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찾겠다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여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새 아이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딴 데로 시집을 가시고 이혼해서 딴 데로 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간경화로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19살인 첫째가 두 아이를 이제 먹여 살리는데 얘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얘가 엄마를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외면하죠. 그러면 반겨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냉랭하기만 하다. 저는 봐놓고 그렇게 하려는데 집에 찾아가는데
아이가 엄마를 아나요? 아들 잘 컸죠? 예. 낳아주신 엄마들은 한 번은 봐야지 안아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또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거절을 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정말 안식일을 제일 사랑했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만드신 분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의 만드신 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느꼈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축복을 보고 반응했어요. 정말 어떻게 행복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는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반응할 수 있으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이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혹시 그 장로교에서 사형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사형리? 네, 사형리라고 해서 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사형리 전도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우리 교회랑 약간 안 맞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는 저기 프린트해서 이제 드렸는데요. 혹시 이게 저 내용 그대로 이제 하진 않는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고요. 왜냐면 저 내용들을 그대로 하면 여러분 지루해서 5분 있다 주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섞어가면서 하는데요. 제가 이걸 좀 이제 첫 번째 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은요 사람에게서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이 신이죠? 왜 신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존재,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분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에너지는 혹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이 사람에게 모든 행복을 다 주고요. 그가 모든 생명을 다 줍니다. 모든 사랑을 사람에게 주죠. 사람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걸 만들 수 없다는 화살표가 저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이제 복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영생을 얘기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헐몬의 시원에서 복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해요.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다른 의미로 무슨 의미냐면 무한한 기회예요.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왜냐면 내가 오늘 좀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도 계속해서 무한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면 연구해가지고 아니면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연구해서 고치면 돼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오래 살아, 평생 살아,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평생 그냥 안 죽을 것 같으면, 죽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돈을 벌어도 엄청나게 벌 수 있고요. 연구를 해도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시간과 기회예요. 그 시간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 사는 거죠. 그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생만 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나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나라라는 개념. 그래서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백성과 그 다음에 법과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개념이 성경에는 다 나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어요. 네. 여러분, 법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복이에요, 구원을 받을 조건이에요? 네? 예수를 믿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 안에서는 복으로 다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복으로 다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복을요, 뭘로 주셨냐면 언약으로 주셨어요. 언약. 왜 언약으로 주셨을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그 여자들이 다 제 건가요?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렇죠? 오직 누구만? 나랑 뭐한 사람만? 언약한 사람만 뭐가 있어요? 관계성이 있어요.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속해서 그의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둘이 살아요. 이혼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뜻이 좀 안 맞아도 이 사람이랑 너무 안 맞아.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래도 이혼만 안 하면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우리 집사람이랑 저도 엄청 안 맞아요. 한 10년 동안은 싸운 것 같아요. 예, 어느 순간에는 또 포기가 이제 되긴 되는데, 그래도 저는 뭐가 있었냐면 절대 이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언약만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삶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노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어서 뭐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아서 뭐 하실 거죠? 영원히 살아서? 그 답이 원래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천지에 그분의 생명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행복이, 그분의 만족이 우리를 통해서 느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 그 날아다니고 생명력으로 날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더 갈게요. 이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분들? 네. 이분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네. 재벌의 뭐예요?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 네. 여러분 재벌,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상속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속. 무엇인가를 상속하는 거. 좋죠. 좋다고 생각하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세금을 많이 이렇게 부여하고 싶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세금을 정말 많이 부여합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상속 안 하면 좋겠는데, 외국 기업들은요, 이렇게 상속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당연하고 되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되게 정직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다가 막 환원을 하니까 되게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이 기업도 마찬가지. 화장품 기업인데요. 한 3대째 계속해서. 근데 시장 점유율 1위, 16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경영 법칙인데요. 직원 복지를 아낌없이 하고 사장의 월급을 줄이고 기부를 해라 라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누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는데요. 여러분이 삼성기업을 상속할 상속자예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좋아요? 감당하실만 하시겠어요? 그 회사 말아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도 간수하기 힘들더라고요. 우리 집 두 딸과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이 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하는데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내 인덕이 부족해서. 근데 어떻게 이 기업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큰 교회를 가도 만약에 사람이 막 100명 이렇게 넘게 가면 너무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부담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은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제목이 뭐예요? 행복한 삶을 위한 완벽한 선물인데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 나라를 상속하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나라를 선물로 주신대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르면 뭐요?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도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받는 나라는요, 망할 나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나라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나라예요. 주실 나라.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대기업 아들이 그거 기업 상속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막 망나니 짓 하다가 결국은 받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은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단단히 하셔야 돼요. 준비 단단히.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사단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는 나라예요? 생명이 있는 나라예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맨날 아이고 죽겠나 하고 하나님 언제 데려가시나. 이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에녹과 같이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야겠다.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는 이것도 좀 넘어가고요. 여기 사람을 살리는 장면들 많이 이제 보시잖아요, 소방관들이. 근데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났는데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화재 때문에 이제 막 불을 다 껐는데 끄려고 하는 상태에서 이 소방관이 막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개 한 마리를. 그걸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는데 얘가 이제 다 죽어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심폐소생술 하고 있어요. 심폐소생술. 야,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사람이라면. 네. 근데 너무너무나 동물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죠. 여러분 우리 치킨, 뭐 피자, 소고기, 먹거리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아시죠? 네. 상상도 못할 방법들로 동물들이 학대를 받으면서 나와요. 우리는요, 가끔씩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그들을 위해서 진짜 추모 예배라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개 한 마리가 여기 누굴 물고 가요? 애기를 물고 가요. 먹으려고 그럴까요? 쓰레기통에서요. 애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개가 이 아이를 물고요. 어디를 갔냐면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 아이를 살렸어요. 살렸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요, 뭐 하냐면 생명을 존중합니다. 생명을 사랑해요. 살리려고 하죠. 살리려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사망에, 그리고 죽음에, 그리고 쾌락에 너무 잘 반응해요. 네. 누가 어떻게 하면 잘 웃어요? 누가 넘어지면 웃어요. 누가 바보 같은 거 웃고요. 누구를 놀리면 웃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냐? 싸움 구경이라? 불구경이라? 우리 엄마는 맨날 9시 뉴스를 보시는데 왜 보시는지 알아요? 어디서 누구 몇 명 죽었는지. 물론 좋아서 보시는 건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이제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쉽게 반응을 하죠. 그 싸움 구경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경기까지 만들어서 돈 내고 보죠. 네, 돈 내고 봅니다. 물론 그들은 뭐 돈을 버니까 그것을 이제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참 행복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또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경영대학원 와트스쿨에서 이 애덤 그랜트 교수,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사람은 세 가지로 구분을 했대요. 별 연구를 다 하죠. 그래서 남에게 주려는 이타적인 사람이 있고, 남에게 받으려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이 뭔가를 해줄 때만 보답하는 사람이 있다. 뭐 정말 이렇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결국은 굶어 죽고 막 이렇게 자기가 어려울 때 되면은 결국은 이기적인 선택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세 가지 분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연구를 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어요. 네. 누가 가장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버일까요? 메이커일까요? 매처일까요? 매처는 그냥 이렇게 딱 자기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남이 딱 그렇게 할 일 하죠. 근데 주는 사람은 누가 와가지고 뭐 도와달라고 그러면 자기 일도 못하고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원리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데 160명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구를 했는데, 기버브리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왜 도와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남의 일을 도와줘요.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라고 이게 초반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쌓이냐면 사회적 인정이 쌓이고요. 신뢰가 쌓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과 지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중에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낸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관은 정말 진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또 하나도 얘기를 드리면 배정철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중에 이제 어렸을 때 소장농으로 태어나서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중학교 진학도 포기를 해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식당에서 일하다가 결국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부지런히 일하고 이제 일식집을 이제 나중에 자기가 차리게 되는데요. 이제 일식집을 딱 차린 다음에 이제 내 목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 어려웠던 나를 돌아보면서 기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부를.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1년에 1억 원씩 학생들에게 와 1년에 1억 원씩 하기 쉽나요?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50억을 이때까지 내놨는데 이것을 만약에 모은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돈이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되게 희한한 게 전도회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선교를 하면 할수록 교회에 이제 감사원금과 월정원금이 거기에서 거긴데 감사원금이 확 뛰면서 교회 재정이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네, 뭐 엄청나게 많은 기부들을 하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나누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신도 많은 걸 얻게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나눔이라는 거를 시작할 때 이제 작은 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 장학금을 댄다든가 병원에 기부금을 내면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기왕을 못지않은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제가 얻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교회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보통 재래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3요소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해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품성을 담게 해줬냐면 그것은 거울 효과입니다. 거울 효과.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법은 왜 주셨을까요? 법. 질서를 위해서. 법은 개인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은요, 개인의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다 없는데 이 논쟁 자체가요, 되게 쓸데없는 짓. 여러분, 혼자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법이 뭐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가려니까 법이 필요한 건데 보세요. 같이 교회 다니는데 원수가 하나가 있어요. 어쨌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하늘나라 안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같이 근데 이 법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을. 예. 나중에 이제 좀 다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법은 어쨌든 사회적 약속이고 둘 이상 함께 살아가야 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법이 있으므로 법이 있어야지 뭐가 되냐면 이 개인의 생명이
개인의 삶이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어떤 얘기가 나냐면 내가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다 이제 법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이 아담이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 자체로 완벽했었습니다. 정말 그 자체로 완벽했어요. 그런데 좋지 못하다고 한 거예요. 예. 왜 그랬냐면 사람은 언제 행복하다고요? 반응할 때, 같이 할 때. 그래서 둘 이상의 사람들이 만나고 셋 이상의 사람들이 만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만나고 국가가 이룰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동네 작은 동산 올라가서 우리 마을 보는 거랑 백두산 천지 올라가서 저 온 세상을 내려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모든 공동체가 다 모두 다 똑같은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토도 주셨어요. 영토는 왜 주셨을까요? 영은 뭐예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좀 그런 얘기지만 그 신혼 때 이제 부부 생활을 하고 나서 되게 죄책감 많이 느꼈어요. 되게 그냥 하여간 뭐 먹는 것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옷을 입고 사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옷도 검은 것만 입고 다니고 절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부부관계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막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요. 돈도 막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데 절대 진짜 종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땅을 주신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흙에서부터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식주가 다 어디서 나와요? 다 땅에서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천사들도 영이에요. 육체가 없어요. 그들이 뭘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느껴요. 오감을 통해서 먹고 만지고 보고 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개념이 있는데, 또 이 땅과 씨와 이 법이요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뭐 한다고요? 지키면 뭐의 복을 받는다고요? 땅의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 그런 얘기 나와요? 그것은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성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관계성을. 예.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착각들을 하는데요.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망가지면 아무리 법이 좋아도 뜻이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품성과 뜻이 망가지면 땅을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그게 다 금방 망쳐져 버려요. 그게 바로 노아홍수 사건이에요. 금방 이게 천년 동안 사람을 계속 살면서 경작을 하다 보니까 땅이 금방 망쳐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심판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제 내일 또 이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새롭게 살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주셨는데, 언약은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선악과를
주셨냐면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아도 너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할 권리까지? 죽을 권리까지. 죽을 권리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로운 자로. 네. 여러분 대한민국이 요즘에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이제 대한민국이 살기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캐나다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데 없어요. 인터넷도 잘 되죠. 그리고요, 경제 수준도 꽤 괜찮아요. 정치만 잘하면 좋아. 정치만 잘하는. 정치랑 교육 딱 두 개인데요. 딱 두 개인데요. 그것만 빼면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욕해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안 잡아가는 시대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는요, 인간의 가장 무슨 권리예요?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언약을 통해서만 주셨고요.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 가족인데요. 누굴까요? 우리 다 자녀들입니다. 11명인데요. 사모님이 첫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너무너무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다고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아들이 아닐까요? 자녀가 아닐까요? 자녀잖아요. 똑같이 사랑하다가 죽어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또 아이를 또 얻었어요. 근데 또 유산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근데 또 아이를 또 얻었어요. 근데 또 유산이 됐어요. 근데 또 아이를 얻었어요. 또 유산이 됐습니다.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요. 4번이나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 멍든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아프냐? 정말 아프냐? 그 아픈 가슴으로 아이들을 입양해라. 배로 입양하지 말고 가슴으로 아이들을 낳아라. 근데 이 사모님이 아이를 입양하는데 갓난아기만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큰 애들도 입양해요. 근데 큰 애들을 입양하는 경우는 되게 너무 힘듭니다. 뭐가 힘들까요? 왜냐면 내가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해요. 아이가. 특별히 이 아이가 그랬거든요. 이 아이가 요한인데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고 이주노동 되었는데 아이를 낳고 도망가 버리고요. 버렸죠. 그리고 4살 때 입양을 한번 갔어요. 근데 한 달 만에 그 집에서 또 버림당했어요. 그래서 퇴행설 발달 장애 나왔습니다. IQ가 이제 평균 미달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야말로 아내를 가장 많이 울렸습니다. 친엄마가 베트남 이주노동자였던 요한이는 4살 때 입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파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로 퇴행성 발달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올 때 IQ 67로 왔어요. 그러니까 70 미만이면 지적장애예요. 우리나라 이제 법으로. 7살 때 그것도 재롱잔치 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서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서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시키는데 요한이만 돌아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해요. 그것도 큰 소리로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교실이 떠나가도 너무 안 좋아해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않는 우리 요한이를 바라봤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런 시기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가 절망에 젖은 아내에게 제가 한마디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요한의 마음은 또 오죽했겠어.
그 지적장애의 모습으로 우리 집에 왔다가 지금 IQ 130에 천재가 된 세상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우리 요한이 전교 1등입니다. 대단하죠. 사랑에 반응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정말 발달 장애와 같은, 그리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여기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뭐로? 반드시 너에게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여기 복은 생명이고요. 앞에 복은 생명이고 뒤에 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그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복 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 복에 너희가 반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이제 호소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날마다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